그 건강에 대한 관심, 건강에 대한 배려는 그 생활 수준과 비례가 돼요. 생활 수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건강식품이랄까, 건강진단이랄까, 뭐 이런 데 관심 쓸 겨를이 없는 거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잘 살거나 또 여유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제 건강이나 보신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나라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건강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자연식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이나 몸보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절대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에 좋다 그러면 뭐 정력이 좋다 그러면 가리는 게 없잖아요. 별거 따진 좋다면 다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이. 또 국내 것만으로는 또 양이 안 차니까 외국으로 또 원전까지 가서 건강식품, 뭐 보신용들을 사 먹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적절한 이런 보양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보신, 보양 같은 것들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보양이나 이 보신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건강이 유지된다든지 호전된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건강이 유지되고 그리고 호전된다는 그런 착각은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건강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 육신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우린 두 가지 건강이 필요한데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건강이고 하나가 영적인 건강입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과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 일체란 말이에요. 이 때문에 어떤 건 하나만 건강하고 하나는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육신은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어 있잖아요. 그건 반쪽 건강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은 건강한데 육신이 병들어 있다. 그것도 역시 조각난 건강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건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건강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건강과 또 육신의 건강 어떤 것이 우리의 건강의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해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건강은 뭐죠? 육신의 건강도 그리고 영혼의 건강도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지 양쪽 다 건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그러면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영혼의 존재를 부인한다든지 영혼의 어떤 것들을 소홀히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신의 건강이 소중하다고 말할 거란 말이에요. 왜? 영혼의 건강에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 존재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이 우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의 의미를 알고 그 영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혼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죠? 후자인 영혼이 건강이 우선순위예요.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육신의 삶은 짧은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병들어도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잘 살지 못해도 우리 평균 수완이 80, 90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물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80, 90이면 우리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바로 불멸이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우리 이제 영적인 거는 불멸인데 이 영혼의 불멸은 반드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행복한 불멸이에요. 이건 바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이제 주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이 행복 불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러나 오늘 보니까 불행한 불멸이 있는데 이건 뭐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이제 지옥 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 거, 이건 바로 불멸, 이건 불행한 불멸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기업과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복한 불멸의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받아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서 주님께 영원히 산다는 이 행복한 불멸,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잠언은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제시한 건강법입니다. 솔로몬이 제시한 건강법. 여러분 TV에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많이들 볼 거예요. 저도 가끔 봐요. 대개 이제 그 산속에서 사는 분들이 어떤 사람 건강한 분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상에서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거의 치료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이제 자기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 자연 속에서 이제 살면서 나름대로의 건강들을 그 치료하는 방법들을 그들이 그 약을 뭐 먹는다든지 약초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먹는다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가 건강해진 비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로 나와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건강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제시한 건강법이란 말입니다. 자, 8절 볼까요? 8절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귀에 번쩍 뜨여지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몸이 건강해지고 골수가 좋아진다, 그런 약이 있다. 그럼 누가 이 약을 마다하겠어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골수가 윤택해져서 원활하게 되는 이 약이 있다는데 이 약을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수술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 방에 서울에 이제 모교회 장로님이 함께 입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간경화,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다른 사람이 뭐 이 간교가 수술하고 나서 그 암 치료 회복에 이 뭐 약이 좋다더라, 이 뭐 음식이 좋다더라, 이 약초가 좋다더라, 뭐 그 좋아졌다 하는 소식만 들리면 자기 부인을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얼마를 주고라도 그 사오라는 거야. 약초를 사오든지 뭐 식물을 사오든지 사오라는 거야. 그 사다가 먹어요. 왜? 좋다니까. 어디든지 보내는 거예요. 나은다니까. 얼마를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여기에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에 윤택해지는 약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귀한 약 돈 안 들이고 복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주인을 인정해야 편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자식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를 자기 부모로 인정해야 편한 거예요. 사랑받고 혜택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은 뭐예요? 바로 백성은 나라를 인정해야 되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인정해 내 나라로 인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내 나라 아니야. 어려우니까 내 나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은 나라를 인정해야 돼요. 오늘 국민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잘하든 못하든 우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한단 말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자기 스승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럼 오늘 성도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으로 내 목사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은 바로 창조주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 신뢰와 사랑과 신앙의 전제 조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앙하는 그게 뭐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 관계의 전제 조건이에요. 믿지 못하면 절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 믿으니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전제 조건이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의 반대가 뭐죠? 부정이에요. 의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우리 예배가 성립되나요? 우리의 기도가 성립되나요? 우리의 찬송이 성립되나요? 우리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고 어떻게 찬송이 불러지냔 말이에요. 신앙이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여보 남편 해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면 부부의 생활이 행복이 이루지 않아요. 인정이란 말이 인정. 그래서 너희가 건강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는 거예요. 인정. 영적인 것이 건강을 원하냐?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로, 내 구원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간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간식이라고 표현할까요? 간식은 내가 먹고 싶으면 막 먹어요. 그러나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예배가 간식이고 기도가 간식이고 찬양이 간식,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인정하고 믿는다는 게 뭐냐? 정폭적으로 인정하고 정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부생활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무슨 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성립되니까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영이 건강하니까 아울러 육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몸이 양약이 되고 홀수가 융특하려면 어떻게 하냐? 따라하세요. 악에서 떠나야 한다. 7절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독한 마음을 품거나 앙심을 품으면 이 신체 조직이, 이 신경 조직이 막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돼요. 신경 조직이 긴장되면 이 내 모든 신체 부분이 함께 긴장하게 돼 있어요. 신경이 쓰이면서요, 모든 게 함께 신경 쓰게 돼 있잖아요. 신경이 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내 모든 신체 부분들이 다 긴장 상태로 돌려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피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막 빨라져. 이벽도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벽도. 뇌신경도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회전 속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박이 뭐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0m 뛰고 와서 맥박 되면 얼마나 맥박이 빨라요? 빨라진단 말이에요. 마치 한번 탁 붙었고 떨어져서 다시 상대를, 그 적을 물어뜯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그 화가 잔뜩 나 있는 사자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한번 붙었잖아요. 그렇게 상대를 이제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물어뜯어야 되고, 또 상대가 내가 물어뜯지 않게 해서 지금 온통 전신이 지금 상대를 내가 집중해서 긴장 상태에 있는 사자의 모습이요. 이게 악을 품는다든지 우리가 앙심 품으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운전할 때요, 화가 나 보세요. 그리고 뭘 밟아요?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옆에서 막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잔소리하면 가속 페달 밟는 거예요. 그럼 160, 200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간에 뭐예요? 부딪히고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받다 보면 엔진이 망가져서 차가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오래 못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을 품고 있고 그러면 마치 그런 상태가 돼서 오늘 육체의 건강을 해하게 돼 있단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꾀하고 그리고 악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밥 먹다 하시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요, 다 어두운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박치가 나요. 이 속에 지금 악한 생각하고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지금 뭔가 악을 꾀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보면요, 그늘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밝은 얼굴이 바로 건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희 설교 준비하던 책을 봤어요.
그래서 알게 된 상식인데 여러분 몇 가지 가르칠 테니까 특히 여자분들 잘 귀담아 들으세요. 미용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깨끗한 피부, 예쁜 얼굴을 유지하는 몇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항상 얼굴을 청결하게 하라. 얼굴을 청결하게 하라. 그게 뭐예요? 잘 씻으라는 얘기잖아요. 씻으라는 얘기. 두 번째, 직사광선이나 심한 자극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피부,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 저는 웬만한 화장품 다 맞는데 지난번에 뭘 하나 발랐는데 얼굴 그거 바르고 나니까 부작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래됐는가 봐, 화장품이. 어디 있길래 내가 그냥 꺼내 썼는데 피부에 맞는 화장품 사용하는.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라. 그래야 깨끗한 피부, 예쁜 얼굴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편안한 마음을 지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편안한 마음. 아멘. 짙은 화장으로는 우리가 얼굴의 주름이나 티는 감출 수 있어요. 이 얼굴 주름, 티 같은 거요. 짙은 화장으로 딱 보면 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주름은 못 감추는 거예요. 마음의 검은 티, 악한 티, 그것은 절대 짙은 화장으로 감출 수가 없어요. 최상의 미용법이 뭐냐? 바로 착한 마음이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와야 착한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상태에서 나오는 밝은 미소. 이게 바로 최상의 미용법이 되고 깨끗한 피부, 예쁜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죠? 주님이요. 어떤 자에게? 악을 떠난 자에게 늘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착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요, 치부할 수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악한 방법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 명은 길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방법으로 돈 벌고 선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선한 방법으로 출세하면 결과가 길고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은 악을 떠난 원리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악을 떠난 원리.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 2절. 시편 1편 1절 2절 다 같이 보십시다. 자,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요. 이 안에 건강의 비결도 있고 이 안에 평안의 비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른 사회, 바른 나라가 되는 것도 바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악을 멀리해보세요. 그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악을 다 멀리하니까.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품고 있어 보세요. 항상 두렵잖아요. 언제 발각될지 긴장한단 말이에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바른 나라는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예쁜 아내, 아주 예뻐요. 예쁜 아내
그 아내가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요셉을 보고 아이들 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짝사랑하다가 기회가 오게 된 거죠. 남편이 출장 가고 며칠 출장 가고 종들이 밖에 나가 일하고 집에는 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너와 나 외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우리 사랑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단호하게 소리치렀습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당신이 아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이 악한 마음 조금만 품고 일을 저질렀다면 요셉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병든 가치관, 병든 정신, 여기 다 지금 물들어 있어. 성적으로 다 돼가지고요. 어두운 사상으로 물들져 있어가지고요.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어떤 시대인지 가늠할 수가 없고 평가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모두가 낙이죠. 선을 찾아보려 소원이 없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신까지 병들고 믿음까지 병들면 안 되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떠나야, 악을 물리쳐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야 돼.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기 양약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좋은 약. 내 몸에 이것이 가장 좋은 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모든 좋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보다 더 좋은 약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양약인데 바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골수는 뭐죠? 뼈 사이의 공간을 이렇게 이제 채우고 있는 아주 그 부드러운 조직, 그 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골수. 우리 무릎들이 지금 액이 없어서 말라서 관절, 류마티스 이것들 많이 오는 것처럼 그 액이 없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조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 약을 먹으면 건강이면 물론 골수까지도 윤택해진다고 하는 것, 전인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좋은 보약 많아요. 고가의 보약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고가의 보약이라 하더라도 그 약효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한꺼번에 건강하게 하고 모든 걸 윤택하게 만들지는 못하지 않아요. 육체의 건강은 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까지 건강하고 윤택하게 해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좋다는 곰슬개도, 그 좋다는 사슴피도, 그 좋다는 몇십 년 먹은 산삼도 그 약효가 육체와 정신과 영혼 모두를 건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신앙의 효과는 몸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고 윤택 풍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바로 육체도 있지만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육은 건강해질 수 있지만 문제긴 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자고요. 영적인 도. 자, 9절 나같이 보면 9절 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17도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울러 오늘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 삶이 좀 넉넉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경은 그분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참된 공경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 공경해야 우리가 인생의 요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고 인생 삶들이 윤택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경제적 성공 조건도 역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악에서 떠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삶 속에서 경제적인 성공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자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 했어요. 보통 부는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훔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부는 훔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훔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온전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약을 먹읍시다. 영혼의 양약을 먹자고요. 좋은 약, 가장 좋은 약. 그 양약을 매일 복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복용하세요. 세상 보신도 먹으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약을 우리가 도움이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약을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건강, 우리의 골수도 건강,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게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는 바로 우리의 몸을 위한 이 양약을 항상 우리가 먹음으로 몸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제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